할렐루야. 앞에 보면 참 쌀이 40포가 있는데 각 부서에서 기관에서 헌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거는 이제 구제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쁜 과일 바구니는 우리 어린이 학생 부서에서 헌신해 주셨습니다. 환자들 또 연세가 많아서 예배당 나오지 못하는 분들에게 찾아뵙고 전달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저녁에 그 3시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세요? 뉴스에 안 나왔죠? 네, 뉴스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체르비임이 추수감사절 그 연주회를 합니다. 이번 연주회는 이웃을 초대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그분들이 이 자리에 오고 어떤 기회를 주고자 해서 연주회를 하니까 이 연주회는 그렇기 때문에 내용 구성이 찬양으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아요. 아주 클래식한 고전 음악도 있고 아주 신나는 뮤지컬 음악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단원들 아주 열심히 노력했고요. 여기다 또 게스트도 몇 사람이 들어온다고 그러네요. 많이 이웃을 초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거죠? 네. 우리가 추수감사절은 이제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는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죠. 그죠? 기억하고 감사하는 게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됩니다. 앞서서 이제 연은 순서에서 우리 골판지 간증을 했잖아요. 그죠? 그거는 어떤 연출된 게 아니고 본인들이 나는 어제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습니다. 라는 것을 간증해 주었고 또 이제 영상으로 각 사람들이 자기 이제 감사한 일들을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랬어요. 여기 보면 모든 은혜를 그런 말이 있죠. 그죠? 모든 은혜를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입고 사는데 은혜로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율법으로 3가지 명절을 지정했어요. 하나는 유월절, 하나는 77절, 하나는 초막절. 이 3가지 명절은 다 공통점이 감사절이에요. 유월절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것들을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신 것을 감사하는 명절. 77절은 맥주절이죠. 그 다음에 초막절은 추수감사입니다. 수장절. 그래서 가을 거지를 하고 곡식을 드린 후에 감사하는 명절. 왜 하나님이 이 3가지 명절을 이렇게 율법으로 정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는 거죠. 은혜를 기억하자. 은혜를 기억해야 하니까, 그죠? 그리고 또 달리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된 특징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된 특징은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은혜를 기억하고 늘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고 삽니까? 여러분 일상적인 언어 속에서 감사가 많아요? 불평이 많아요? 우리가 불평이 많다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죠. 그죠?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우리가 복되게 사는 삶은 감사하는 거죠. 감사하는 거. 할렐루야. 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들 가운데 모든 은혜라고 그랬으니까 금년 한 해 지나면서 여러분도 다 감사할 게 많을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 이제 오랜 동안 투병 생활하다가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김금필 집사님이 저 뒤에 계시죠. 예, 김금필 집사님도 계시고 김춘지 권사님 오셨어요? 아, 오셨네. 예, 오랜 투병 생활에 승리했다고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감사해요. 그래, 우리가 감사할 일들이 누구나 다 있잖아요. 그죠?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다가 그걸 잃어버리게 되면
그때 가서 참 그게 은혜였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은혜였구나. 요즘 이제 겨울이 오면서 뭐 중국발 그 스모그가 자꾸 들어오잖아요. 공기가 탁해지고 많이 불편해요, 그죠? 마스크 써야 하고 뭐 야외 활동에 제약을 받고 그럴 때 뭘 느끼세요, 여러분은? 저 중국 때문에 못 살겠다. 그렇게만 생각합니까? 내가 자유롭게 숨쉬고 좋은 공기를 호흡하고 사는 게 은혜였구나.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게 은혜였구나. 여러분, 이 공기 중에 산소 농도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공기 중에 산소 농도가 되게다 25에서 26, 27 정도 된다고 그래요. 나머지는 다 질소고. 근데 그 산소 농도가 높아도 안 되고 낮아도 안 돼요. 높아도 안 되고 낮아도 안 돼요. 우리 몸이 감당을 못 한다는 거죠. 산소가 막 한 50% 되면 좋겠다. 그럼 죽어요. 그러니까 한 27%가 적정하다는 거죠. 산소통을 지고서 수중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 속에 들어가는 산소가 29%에서 30%라고 그래요. 나머지는 질소고. 그래야 물속에서 호흡하고 산대죠. 이제 고산이 높이 올라가게 되면 산소 농도가 떨어지죠. 25% 이하로. 막 14%대까지 내려가면 사람이 목숨을 잃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숨쉬고 사는 거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누리면서도 몰랐잖아요, 그죠? 우리가 일상적인 삶이 다 그런 거죠. 내가 건강한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때는 몰라요. 그러다가 막상 건강이 깨지고 망가지고 좌절하게 되면 그때 가서 드디어 그때 건강한 게 은혜였구나 그러게 되잖아요. 내가 지금 누리고 사는 거,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거, 내 삶에서 누리는 것들이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누리던 것 하나 잃어버려. 하나 없어져. 그럼 그때 가서 드디어 깨닫는 게 그때 누리는 그게 은혜였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늘 감사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제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좀 변덕쟁이에요. 조석지변이라 그러잖아요. 배고플 때 느낌이 다르고 배부를 때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죠? 뭐 결심하고도 잘 지켜가기 어려워요. 그런데 내가 금년 한 해 동안 이 신앙을 지켜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런 게 이게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만약에 믿음을 나에게만 맡겨놓고 이제부터 네가 알아서 해 그러면 내가 얼마나 그것을 유지할까. 이렇게 지켜오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 저는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지만 그래도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또 땀 흘려 일했는데 그 결과를 거두는 것도 다 은혜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금년 한 해 동안에 얼마나 많은 가정이 위기를 만나고 얼마나 많은 가정이 해체가 되고 깨졌을까. 그런데 그들하고 특별히 다르지 않은데 우리 가정이 이렇게 지켜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13절에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랬습니다. 모든 은혜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은혜는 구원받은 은혜죠. 그죠? 구원받은 은혜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죄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멸망에서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이것을 뭐 내가 열심히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조금 거들어 주셔가지고 내가 좀 수월하게 구원받은 것이다. 그러면 그게 은혜일 거 없죠. 그죠? 우리에겐 방법이 없었는데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노력으로 뭐 어떤 수단을 쓴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죄에서 구원받고 멸망해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받은 은혜 하나님이 거저 주셨잖아요. 여러분이 무슨 대가를 지불한 게 있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걸 우리가 역으로 보면 나는 거저 받은 은혜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말할 수 없는 대가를 지불하셨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내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받은 은혜 가운데 이 구원받은 은혜가 늘 마음속에 간직이 되어져야 되고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6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것도 달리 말하면 죄의 결박에서 우리가 해결된 거잖아요. 그죠? 결박이 풀어진 거죠. 한 해 동안 어떤 사람은 가난이라고 하는 결박, 십수년 동안 오랜 동안 가난의 결박에 묶여서 어렵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가난의 결박을 풀어주신 뭐 그런 은혜도 있고, 우리 이대옥 집사님이 간증을 했지만 림프암이라고 하는 그 암 질병의 그 질병이라고 하는 결박에 그 매였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또 치료해 주시는 그 결박을 풀어 주신 거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염려와 근심의 결박이 묶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먹어도 입맛이 제대로 돌아오지도 않고 잠을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그러잖아요. 그 마음의 결박에 묶인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의 염려라는 결박을 풀어주셔서 평화를 누리게 하시는 것, 이것도 바로 하나님이 풀어주신 그런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또 어떤 그 고통스러운 문제라고 하는 그런 결박이 우리를 묶고 올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도 풀어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가운데 이 결박을 풀어주신 것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15절을 보면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그런 말씀이 있죠. 이 시편 116편의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면 왜 15절이 여기에 들어가 있을까? 좀 낯설지 않아요? 전체 흐름 속에서 매우 낯설게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 가지로 느낌이 있겠지만은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죽음도 은혜다 그런 뜻이에요. 죽음도 은혜다. 왜냐하면 경건한 자의 죽음을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신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삶도 귀중하지만 우리의 죽음도 하나님 앞에 귀중한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는 예수의 피 흘림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고, 그리고 구원받은 그 영혼은 이제 알곡이 되어서 천국 창고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과정이 죽음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죽음도 은혜다 그 말이죠. 그렇게 믿습니까? 죽음도 은혜요. 왜 죽음의 은혜가 되는가 하면 주께서 결박을 풀어주셨다 그랬어요. 결박.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에서 그 삶 자체가 결박인 거죠. 근심의 결박, 질병의 결박, 또 늙어가는 결박, 고통스러운 결박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그 결박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말씀하기를 지금 이후로 주 안에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왜냐하면 모든 수고를 그치고 쉬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인생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 나라의 안식과 자유를 얻게 하셨으니 구원받은 사람에게 죽음도 은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결박을 풀어주신 것이다. 또 죽음이라고 하는 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이 해결된 사람들이죠. 죽음의 결박을 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말씀하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말이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에게 죽음이 닥쳤을 때 그 죽음은 은혜다고 말이죠. 그 죽음은 은혜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은혜의 순간이 되어진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권하기를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죽음을 슬퍼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준 은혜를 이렇게 이제 기억하고 그 은혜를 우리 마음에 담아보는 시간, 그게 바로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만 아니라 그 은혜에 합당하게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13절에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랬습니다. 17절에도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이 부르며라고 하는 단어가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히브리어에는 카라, 그렇게 단어 쓰여요. 카라. 이 카라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담기는데 하나는 찬양이란 뜻이고 하나는 기도란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하느냐?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감사하는 거. 찬양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감사의 고백이고 감사의 표현이죠. 찬양. 찬양이 뭐예요?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게 찬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걸 우리가 찬양, 찬송, 그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은혜를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땅히 그 입술에 찬양이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속에 홍해를 건넌 후에 15장에 찬양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모세의 찬양이 나오고 하나는 미리암의 찬양이 나와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가장 마땅한 거, 가장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는 수단, 방법, 고백,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찬양이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 입술에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에게 합당한 감사를 드려야 된다 하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의미는 이제 기도라 그랬잖아요. 그죠? 가라는 찬양이고 기도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권 가운데 하나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는 모든 사람이 다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건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기도라고 하는 게 어떤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감사의 고백이고 감사의 표현이란 거죠. 만약의 경우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모든 걸 다 의지하고 저한테 막 매달리고 그러면 저는 어떨까요? 저는 부담스러워 도망갔을 거예요. 그렇죠? 도망갔죠. 근데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저하고 비교도 안 되죠. 비교란 단어조차 쓸 수가 없죠. 그분은 그 능력과 그 지혜가 무한하신 분이잖아요.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주셨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바로 우리 감사의 고백이고 감사의 표현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기도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친근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4장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만 하나님이 너를 가까이 하시리라. 또 시편 73편에는 내가 여호와를 친근히 함이 내게 복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내게 복이다. 할렐루야. 그걸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게 복이 아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인데 기도가 뭐냐? 기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친근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많은 기도의 내용 가운데 우리가 구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감사가 담겨진 그런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는 방법이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을 보게 되면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예배는 감사의 표현이고 감사의 고백이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이죠. 예배라고는 어떤 형식이 있기 전에 예배는 하나님 앞에 있는 거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고 하나님 앞에, 그게 예배다 그 말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의 구체적인 행위가 되어지는 거죠. 이 예배 자체가. 그러니까 예배하는 사람들이 그냥 메마른 마음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의 감사함으로 예배할 때 그 예배의 가치가 상승되어지는 거죠. 예배의 가치가. 감사함으로 예배할 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는 거죠. 요한복음 4장 23절 이하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이 그들을 관심 가지고 그들을 주의하여 보시고 그들을 통하여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그런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감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예배 잘하는 거죠. 아멘. 그렇게 예배는 감사의 고백이고 감사의 표현이고 감사의 행위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여 주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이다.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이다. 이 서원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약속한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약속한 거. 우리가 곤란한 일을 당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애걸복걸하고 기도할 때 있잖아요. 그죠? 그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가? 하나님 이번 일 잘 넘어가게 해주시고 감당하게 해주시고 열어주시게 되면 하나님 내가 이제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새벽 기도도 할 거고 하나님 내가 전도도 열심히 할 겁니다. 하나님 막 그러잖아요. 그죠? 나 11조 안 했는데 이제 11조도 할 거예요. 이제 주일도 잘 지킬 거예요. 막 그런 자기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뭐 이렇게 써가지고 내가 이거 약속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약속하는 거, 이걸 이제 서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화장실 갈 때가 다르고 돌아서 나올 때가 다르다. 자기들 얘기다 그 말이죠. 그죠? 자기들 얘기. 우린 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약속을 하고도 그때만 딱 지나가 버리게 되면 내가 그런 약속을 했던가 생각조차 안 하고 살아가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의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자기 소원, 하나님 앞에 자기 약속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서야 해요.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서야 해요. 여러분 그 서약의 내용이 뭔지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그때 아멘, 네 대답은 했지만 그 지나가면 다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서약 가운데 되게 다 신앙 고백적인 내용이 많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뭐예요? 이제 교회의 일원이 되었으니 교회에 잘 충성하고 섬기겠다는 약속. 우리 하나님 앞에 다 약속하고 서원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진 나의 약속, 나의 소원을 우리가 신실하게 감당해내는 거, 이것도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소원을 지키겠나이다, 소원을 이행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헌신이 담겨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헌신이고 예배 시간에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연주해주고 노래해주는 이것도 헌신이고, 제가 미사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올 때 받는 은혜 중에 하나, 전에도 그랬죠. 우리 저 길거리에서
차량을 안내해 주시고 주차를 안내해 주시는 이거 다 헌신이잖아요. 그죠? 더운 날에도 비가 오는 날에도 추운 날에도 그 감당하는데 그런 헌신 이것도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하는 감사의 고백이고 감사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섬기는 직분과 직책을 맡아가지고 그것을 감당하느라고 수고들 많이 했어요. 그런 것들은 희생이 따르게 되고 거기에는 어려움도 감당을 해야 하고 내가 참아내야 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피하고 싶고 그렇지만 그러나 그렇게 헌신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고 감사의 표현이고 감사의 수단이 헌신이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으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이 고백 속에는요, 갚을 길이 도무지 없는데 그런 의미가 여기 전제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나는 도무지 갚을 길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감사드릴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내가 헌신하면, 내가 성원을 지키면, 내가 예배하면, 내가 기도하면, 내가 찬양하면 충분히 다 감사드렸다. 그게 아니라 도무지 갚을 길이 없는데 이렇게라도 찬양으로라도 기도라도 예배라도 이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고 하는 그 심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감사가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까마득하게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김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사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갚을 길이 없지만 우리의 작은 헌신과 우리의 작은 찬양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를 원하며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감사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